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서 나갈 수 있게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기독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우리는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나눠져서 이 모두를 이제 통합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이 개신교는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가 맞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라는 그냥 하나의 단체나 그런 형식을 우리가 중요시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는 예수보다 교회 전통이나 종교주의가 만약에 강세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고 맙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카톨릭 교회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그 천주교와 카톨릭 교회가 이제 중세 시대부터 몰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늘날 개신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조차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만약에 어떠한 종교주의나 형식주의가 교회 전통이 만약에 더 중시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과거 천주교와 똑같이 이제 우리도 몰락하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이죠. 이 주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또는 교회 전통을 다 타파하고 왜 예수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중심을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안식일의 본질이 또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밀밭 주인도 아니면서 그 밀밭의 이삭을 자르면서 그걸 비벼 먹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누가 목격을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장면을 왜 안식일에 일어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이삭을 잘라 먹었으며 그 잘라 먹은 것을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에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바리새인들은 꼭 이 시간을 이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까? 이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고발했는가? 왜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기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꼭 우리 야생 짐승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딱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고발했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이 파리새라는 뜻입니다. 파리새. 이게 실제 원래 발음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파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파리새파가 여러분 언제 이 뭐라고 될까요? 이 단체가 이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구약 시대 마지막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예요. 그럼 왜 바리새파가 출범하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누구의 포로 시대를 겪었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몇 년을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그래서 그때 생겨난 이제 집단이 종파가 바로 파리새파예요. 파리새파. 그래서 그들이요 그때부터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 말씀 중심 말씀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파리새파가 등장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처음 등장은 아주 순수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건강하며 보기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 회복의 운동이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점차 율법을 하나 두 개씩 만듭니다.
율법을. 예. 그래서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율법에 어긋난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처참하게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되 종교주의와 전통주의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주의와 전통주의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하나의 틀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요, 전통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 자체에는 여러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노라. 완성하러 왔노라. 여러분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됐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토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종교주의로 빠지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안식일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큰 위험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식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형식 자체는. 예. 우리는 형식이란 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주일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일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식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와 율법주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교회는요, 만약에 저희 교회는 메인 건반이 여기 있습니다. 드럼이 여기에 있어요. 이 메인 건반과 드럼이 여러분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하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이 배치를 잘 해두었어요. 이런 형식 자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형식주의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텐데요. 자, 우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식일 우리에게 뭐예요? 질문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에겐 주일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예, 맞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주일은 두 가지의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믿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시죠? 6일 만에 창조하시죠? 예, 6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그 축복과 선물로 이 세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제7일에 안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힘들어서?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힘들어서 여러분 제7날 안식한 게 아니고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주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죠?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돼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 하나님 모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과 통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바로 찬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이게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 그게 뭐라고요? 예배이자 말씀이자 기도이자 찬양이라고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일이 지금 참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완전하신 세상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이 안식일 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주기 원하는 통로로서 주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받는 시간이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저는 그런 예배가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잘 외우고 아시는 말씀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편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내 삶이 편합니까? 뭐가 더 편하죠? 믿는 게 편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소문내지 않을게요. 예수 믿는 내 삶이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삶이 편합니까? 어디 가서 제가 고발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 누워있고 내가 좋아하는 리모컨으로 TV 돌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피자나 치킨 탕수육 시켜놓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면 좀 쉬었으니까 내 한 주가 평안하겠지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래요? 되게 누가 봐도 다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큰 힘을, 큰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수요일 날 말씀이었나? 지지난주 말씀이었구나.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여러분 등장한 인물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세간에 앉은 레위였죠. 레위. 레위가 어떤 자였죠? 레위라는 이름 자체는 제사장 지파의 자손이에요. 그는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혈통을 따라 난 자예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으면서 매일매일 출근을 합니다. 돈도 같은 동족들에게 많이 삥땅을 쳤어요.
많이 빼앗았어요. 배도 불러요. 재산도 많아요. 누가 보기에는 겉모양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뭘 잃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혈통 가운데 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이제 하루는 매일같이 출근하는 상황 가운데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호수를 보니 뭔가 채워지지 못한 내 심령에 그 2%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이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레위에게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레위를 발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동족을 비판하고 동족의 돈을 빼앗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주의와 그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요, 그 예수가 다가오자마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죠? 안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여러분들이 레위와 같은 그 세간에 앉은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나는 레위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왜냐? 그게 나에게 더 편하니까. 못하러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굳이 또 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는지. 도무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옆 사람들 얼굴 좀 한 번씩 쳐다보시겠어요?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예뻐요? 사모님 오늘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오셨나? 예. 우리 옆에도 한번 보시. 옆에도 이쁘신 것 같은데. 예, 이뻐요? 예. 우리는 다 예쁘고 잘생긴 분들만 모여 앉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옆 사람을 보라고 했냐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이 주일날 안식일날 여러분들의 지금 앞에 앉은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더 없는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기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런 나에게 동력자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따뜻하게 느낀 줄 아십니까? 언제 가장 느끼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교인이 없으면 목사는 필요 없는 직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목사는요, 교우들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교우들이라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이끄신 거예요. 이끄시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뭘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참 안식이고 참 쉼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옆에 앉은 내 옆 사람이요, 저는 그런 분으로 와닿길 소망해요. 매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 옆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내가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갑자기 우리 25절 말씀 잠시 방송실 띄워주시겠어요?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고 계시죠? 예,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어떤 이야기냐면 집에 가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요 그 다윗 군대 청년들입니다. 그 군대들이 배를 쫄쫄 굶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거나 조금이라도 더 걷게 되면은 다윗과 그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객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조부인데 그 아히멜렉에게 지금 아비아달이 등장했지만 아히멜렉에게 지금 다윗이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가지고 다윗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 떡이 없냐고. 근데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내게 떡은 없으나 더운 떡은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2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그때 왜 떡이 바로 이 따뜻한 떡, 더운 떡이냐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의 제사 때에서는 하나님의 진선된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만 먹어야 될 그 아히멜렉의 그 떡이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거죠? 내 군사들에게 이것을 좀 내어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이 그것을 율법인지 몰랐을까요? 아히멜렉은 그러면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아히멜렉 제사장은 몰랐을까요? 압니다. 두 사람도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아히멜렉이요 그 떡을 주게 되고요 또 다윗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 더운 떡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 율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떡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군대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만 더 걸어가게 되고 하루만 더 이제 굶게 되면 지금 객사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어찌 보면 염치 없지만 이 더운 떡을 내어달라고 그러고 또 아히멜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더운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 그 말씀이 27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합독하면서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새기냐면 잘 보세요. 안식일이 누굴 위해 존재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뭘로 오해한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내가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자꾸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뭐하라고?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의미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아 지금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게요 과연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교회 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빨리 집에 가야지라는 마음 가운데 교회 온다면은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걸 또 우리가 가까이서 느끼게 할 수 있는 통로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이에요. 저는 그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자 21절 23절. 자, 우리 이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물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매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원이 있는 자와 같고 성경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보니까 누가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기억나시죠? 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예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뭘 못한 거예요?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이리저리 쳐다보지 마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 또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요. 자,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가버나움 가운데 또 오셨는데 회당에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왜 한쪽 손만 말랐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왜 여기서 손이 한쪽만 말랐을까요?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죠? 안식일날 회당에 있다는 것은 뭐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거죠. 우리처럼 예배하러 모였는데 한쪽 손만 말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종교 행사 가운데 왔을 줄은 모르나 그들은 지금 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만 마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틀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전의 말씀과 똑같죠.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이 안식일날 지금 이삭을 꺾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안식일날 뭐 하는 거죠? 너희들이 고발한 너희들은 이 안식일날 종교적인 틀과 이 예배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이 예배에서 안식일날 생명이 중요한 것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3장 1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게 한쪽 손 마른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적인 형식은 이때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헌금 내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가?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라고 이르거늘. 자,
이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딱 기자들처럼 펜을 딱 들고 있죠. 자, 안식일 날 고치나 봐라. 고치기만 해라. 예. 왜냐? 이 사실을 또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믿으실지.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 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누군가 그 담에 깔렸어요. 예. 깔리게 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행동하죠? 안 구해줍니다. 예, 안 구해줘요.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되니까? 예, 액션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거 한 가지는 합니다. 살았냐 죽었냐. 예. 요거는 확인해줘요.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살려주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에요. 종교적인 틀.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웃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똑같은 모습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은 이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사용하지 못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해도 뭐 한다?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평소에는 5기가 돌아가는데 안식일 날은 오직 1기밖에 안 돌아가요. 이것만 돌아가요. 나머지는 못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호텔에 제가 묵는데 왜 저희 마음이 다급한데 왜 이게 지금 안 돌아가냐고.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안 된대요. 원래 6대가 있었는데 되게 큰 호텔이었거든요. 큰 호텔인데 안식일이니까 6대 중에 한 대밖에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대는 왜 돌아가냐? 이게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다. 참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굳이 꼭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꼭 한 대만 돌려야 됩니까? 그렇죠? 좀 3대로 늘린다든지 4대로 늘린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혹시나 이 생명을 살릴까 봐, 이 손 마른 자를 고칠까 봐, 참 저는 이걸 꼭 굳이 고발하고 싶은지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어서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일어서라가 이것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러 간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함이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안에 죽어있는 안식이라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는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는 주일이, 여러분들 안에 죽어있는 안식일이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 참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이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회복해 주신 그 예수님께 저는 감사한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일이 지켜지기를, 또 안식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